합니다. 올 수 없는 가운데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아까 찬양팀이 그런 찬양을 냈죠. 단 하루를 살아도 뭐죠?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러분 그냥 노래로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메시지로 들어야 돼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정말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세상 가면. 미국에서는 그 레즈비언인가요? 남자이면서 여자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간들, 그런 사람을 위한 화장실을 만들어라.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이쪽은 그 중간 인간. 왜 그 여자가 됐으면, 남자가 여자가 됐으면 다 떼버리고 여자 됐으면 여자 화장실로 가면 되는데 거기 못 오게 하고, 왜 그럴까? 그러고 좀 찾아보고 물어봤더니 모양은 이렇게 여자인데 요까지만 여자예요. 이 방도 이제 생겼어. 남자가 이 방도 생겼는데 밑에는 아직 안 뗐어. 그래가지고 남자야. 여러분 생각만 해보세요. 얼마나 징그러운가. 밑에는 남자인데 여자 위에는 여자예요. 머리도 생머리 길이 화장하고 이 방도 이렇게 나오고. 야, 이거 괴물 아닙니까? 아니, 얼마나 징그럽고 괴물이에요 이게. 이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야, 이거 심각하다.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이. 우리 자녀들이 정상으로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런 사람들을 법으로 막 정해가지고 잘 살 수, 병 고쳐줘야 됩니다. 그 병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로 살고 여자로 태어나서 여자로 살아야지. 왜 위에는 여자고 밑에는 남자고. 그게 무슨 괴물이지. 그게 어떻게 사람입니까? 이런 속에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야 되고, 이게 인생의 인간의 가치관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혼돈이 오는 거예요. 이런 속에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돼요. 제자가 뭐냐? 정의를 내려보세요. 제자가 뭐냐? 구원받은 사람은 다 제자예요.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에 고기 잡던 사람이니까 그물을 버리고 아비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 막 예수 믿고 막 챙기고 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 사람은 나는 못해. 나는 못해. 나는 그렇게 못해. 이럴 겁니다. 어떻게 다 버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벌었는데, 어떻게 모았는데 못 버려? 나는 제자는 아니야. 신앙생활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집도 버리고 아버지 버리고 다 버리고 와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유를 찾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12제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나와야 돼. 왜 이 사람들이 버리고 쫓아는가? 왜 따라갔는가? 가치입니다. 바보가 아니면 가치를 두고 쫓아가잖아요. 아니, 취직 하려고 하면은, 여기서는 200만원 준다, 저기 가면 500만원 준다면, 바보가 아니면 500만원 준다는 데로 가지. 좀 힘들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바보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길산 거기 가는데, 어떤 애가 아주 녀석이 잘생기고 막, 근육이 얼마나 단단한지, 그래서 내가 몇 번 칭찬했더니 잘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막 힘들다래. 그래서,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느냐? 돈 조금 벌으면 안 힘들지 않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앞으로 여자 셋을 얻는데. 왜? 그러니까,
하나는 재미없대. 그랬더니 자기 할아버지도 3명이래. 그 모슬렘이라. 모슬렘은 많이 얻어가지고 많이 낳는 거예요. 그 재밌대, 자기는. 이 얼마나 사단이 속이는 겁니까? 너 못된 놈이다, 내가 막 그랬어요. 이렇게 묻더라고. 너 돈 많이 벌지 말아라. 왜? 돈 많이 벌어서 목표가 여자 세대 갖고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는 여기, 하나는 저기 그라는 거야. 자, 그게 걔의 가치관이라. 돈 버는 이유라. 그래서 여자 셋을 얻어갖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왜 따라갔는가? 미쳤지.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나는 자꾸 챙기고 싶고 갖고 싶고 남의 것도 뺏고 싶은데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버렸는가? 생각하는 게 복음이에요. 왜 힘듭니까? 많이 뺏고 하니까 힘들죠. 바꿔보세요. 바꾸지 않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 수술하러 간다고 해서 우리 팀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또 팀들이 신방을 갔어요. 가기 전에 하나님, 이분은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복음을 줘야 됩니까? 그래서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오래된 얘기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이 지금 아무튼 암이 걸렸단 말이에요. 10년 전에 암이 5년마다 발생되는 암전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야곱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은 내가 당신을 교수로 부르지 않고 권사로 말하겠다. 권사로서 메시지 받아라. 딱 그랬죠, 내가. 나는 목사로 왔다. 메시지 주려고 왔다. 그 야곱 아시죠? 야곱은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아주 명문 믿음의 가문입니다.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도 아주 믿음이 좋았고 할아버지도 아주 믿음이 좋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사람들한테 본토 친척 아비의 집 우상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리할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으로 가라. 그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냥 남의 일이니까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 아들이 이삭이 태어났는데 그 이삭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다가 하나님께서 양을 주어가지고 안 죽었죠. 어마어마한 약속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태어났는데 이건 돌연변이라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막 형하고 싸우고 아버지 속이고 막 형 속이고 막 이래가지고 장자권 막 팥쪽으로 사고 막 이런 난리를 친 사람이 이 사람. 근데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붙잡고만 있었대요. 근데 이 발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다가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하란으로 가다가 거기서 너무 힘드니까 엎어 지쳐서 쓰러져서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잖아요. 하늘에 사덕다리가 오락 내리락 천사가 왔다 갔다 막 하고 막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을 줘요. 그러니까 이 야곱도 내가 다시 돌아온다면 내가 이곳에 성전을 짓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뭐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래 갔어요. 그러면
아주 모태 신앙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태 신앙인데, 예? 그 약속만 붙잡아도 되는데, 자기 잔교에 떠날 수밖에 없고, 떠나는데도 해계망측한 방법으로 도망을 가야만 되는 이걸 놓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도 하나님은 그 할아버지를 통해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것만 붙잡아도 되는데, 또 외삼촌 집에 가서 또 막 가진 방법을 다 써가지고 재산을 모으려고 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뭐하여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삼촌도 속이고 야곱도 막 속이고 서로 조건이 막까지 막 속임수 써요. 그게 불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막 또 밤에 도망을 가요. 막 여기 있다가는 저 외삼촌 아들들도 크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살면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보따리 싸고 가는데 외삼촌이 가만히 안 있죠. 또 아들들 데리고 막 말 타고 막 쫓아가죠. 막 그래서 막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막어 막 너 건드리지 마 야곱 건드렸다는 네 가족을 내가 그냥 다 싹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외삼촌이 와가지고 내가 사실은 너 죽이려고 왔다. 근데 너희 하나님이 아까 그런 얘기 창피하게 말아요. 외삼촌이 와가지고 그런다면 그냥 간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가는 중에 막 형님에 대한 의식이 크잖아요. 내가 지금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형이 어떻게 할까 막 이러고. 그래서 거기서 또 얼마나 잔기를 씁니까? 막 때를 나누고 먼저 선수 팀을 보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끝까지 인본주의야. 끝까지 잔머리야. 이게 누구 같다 하는 생각이 싹 들더라고요. 웃는 사람은 양심이 찔러갈까 그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잖아요. 약복강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한도 뼈가 부러지고 막 쩔뚝거리고 막 이래요. 근데 400명의 군사가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싹 바꾸잖아요. 400명의 군사를 환영인파로 바꿔버려요. 서리는 있어요, 아무튼. 인생이. 근데 막 중간에 또 형님 먼저 가시오. 난 천천히 얘들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니까 막 디나가 막 강간 당하고 막 누굽니까? 그 디나를 강간한 그 족속들 다 아들들이 가서 죽이고 막 이런 난리를 쳐요. 그런데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 의해서 성취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이 에서는 떠나죠. 가나안 땅. 이 언약이 없는 사람이니까. 버리십시오. 그래서 버리고 싸움의 대상을 바꾸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늘 당신이 모시는 목회자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매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시간을 그분하고 1대1로 강원도 한번 놀러 갔다 오면서 기차 안에서 둘이서 얘기했어요. 다른 분들 저쪽에 있는데. 싸움의 대상은 나다. 싸움의 대상은 사단이다. 싸움의 대상은 사단이다. 세상이다. 잘못 찾았다. 당신이 어찌됐든 주의 정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께 맡겨라. 안 맡기면 당신만 불편하고 힘들다. 근데 다른 분들이랑 막 6, 7명 있는 데서 그 두 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두 분 부부가 다 권사라. 일단 듣더라고요. 저도 맡겼습니다. 네거티브하게 해서 나는 이제 그날 메신저로 갔으니까 메시지를 했을 뿐이에요. 사회부는 교장 선생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건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라고 막 감동을 넣고 또 한 분은 나는 오늘 3편의 설교 준비했다고 이런 얘기도 하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모셨다니까요.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나를 안 바꾸면은 계속 고생해요. 다 가지고 고생해요. 어? 정말이다. 오늘 설교 듣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바꿔야 돼요. 복음은 그 기본이 뭐냐면 복음은 뭐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 락방이에요. 그 기본은. 그런데 나를 바꿔. 나를 바꾸는 얘기 오늘 본문에 다 버려둔다는 것은 나를 버리지 않으면 못 바뀌어요. 안 바뀐다니까. 제가 뭐 오랫동안 만났지만 다른 교인인데 이렇게 좀 여러분이 말하면 알 거예요. 근데 아는 체 하지 마시고 궁금한 걸 자꾸 저한테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길래 그러면 내가 어느 곳에 가니까 별로 와라. 그래서 말씀 듣고 얘기하자. 근데 내가 갔는데 안 왔어. 그래서 전화했더니 한 20분 걸릴 거래. 전화하다 늦었대. 근데 다 끝났는데도 안 왔어. 그래서 내가 집에 오는데 와서 전화 왔어요. 집에 오는데. 그러더니 그러면 제가 며칠 날 찾아뵐게요. 그래. 근데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또 다음 지교가 있으니까 글로 와라. 그때 거기서는 내가 시간을 30분 땡겨갖고 말했어. 똑같은 시간 하면 그 시간 안 오니까 30분 9시 반에 와라. 그 시작이다. 네, 꼭 가겠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나도 생각이 나더라고. 누가 온다고 했는데 안 왔어. 그리고 제가 뭔 일 때문에 카톡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 일이 고저렇고 이렇군요. 탓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문제예요. 우리가 한번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몇 년 동안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 문제가 있구나. 안 돼요. 일단 신앙생활 안 되지, 일하는 거 안 돼요. 자기 일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거래처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그거랑 같이 사업을 같이 하는 파트너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인간적으로도 저는 그 일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목사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지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이 삶이잖아요. 삶이 돼야 하잖아요. 교회 와서만 하나님 아버지 뭐 그러고 집에 가서는 불신자로 전혀 누가 봐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으로 어느 곳에든지 복음 말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많은데도 한 번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면 나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과연 구원받은 게 맞나? 이런 진실한 시간을 한 번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도요, 그때부터 응답 와요. 한 번도 갖지 않는다면 불신자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복음의 기본을 가지란, 나는 왜 이 말을 못 알아듣는가? 한 번만 진실한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때부터 많은 깨달음이 오고 사람이 보여지고 만남을 주시고 그래요. 여러분의 가치는, 구원받은 여러분의 가치는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고 하는 이게 없는데 어떻게 제자로 살아요? 없는데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구원받아 놓고 나는 제자 아니야.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거에 대한 이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영혼이 붙고 붙여주고 합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은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고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심부름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는 하나님이 붙이고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내가 어마어마한 사람을 모으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찌됐든 생명이잖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생명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내가 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느냐. 나는 왜 내 삶만 가지고 이렇게 종종거려야 되고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몸부림을 쳐야 되고 내가 살 만큼 사는데도 왜 이렇게 나는 마음이 각박하고 세상 사람과 같은가. 이런 진실이 없는 한 그 사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진실이 없잖아요. 진실해야잖아요. 그 앞에 서야잖아요. 안 서잖아요.
항상 나는 나대로 돌아다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합니까, 여러분? 그 앞에 서세요. 순간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그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평생 살다가 돌아가실 겁니다. 문제 오면 빨리 내 손을 써가지고 내 머리 써갖고 내 방법으로 해처리하고 이래 살 겁니다. 지옥 갈 줄도 몰라요. 찾으란 말이에요. 내 지옥 갈 사람인가 진짜 천국 갈 사람인가 이걸 찾으란 말이에요. 찾으면 찾을 거라고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했잖아요. 두드리면 열릴 건데 두드리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다른 것만 찾고 이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되고 말씀이 되는 거지. 내가 불신자인지도 모르고 신자인지도 모르고 왜 다니는지도 모르고 다니던 습관 때문에 다니고 안 다니면 좀 이상하고 교회 다니는 게 좀 나은 것 같고 요즘 교회가 욕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 개독교 막 이런 거. 개 같은 놈들 나가는 거지. 왜 그래요? 그걸 여러분이 신자라는 예사를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을 향하여서 누군가가 개 같은 인간, 개독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의식이 없다면 죽은 사람입니다. 자, 왜 이러는가? 왜 불신자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복음의 기본이 뭡니까? 복음의 기본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얘기 전체가 지금 막 이렇게 저렇게 좀 표현을 다르게 해서 그렇지 이 세 가지를 또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걸 누릴 수가 있느냐? 이 기본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문제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라고 하는 사람. 안 믿는 나, 내 마음대로 사는 나, 하나님 잘 모르는 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내가 문제란 말이에요. 왜? 너무 없이 살았어. 하나님이 없이. 너무 세상 것에만 내 마음을 집중하고 살았어. 이게 문제인데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지금도 안 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이건 의식이 없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썩는 거지. 살아있는 사람은 의식이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게 의식이 있어야 하잖아요. 죽은 사람은 누워만 있지. 그 누워있는 그냥도 만약에 그래서가 땅에다가 다 묻는 거 아닙니까? 죽은 사람은. 냄새나지 말라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죽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냄새가 나는 거야.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으면 냄새나든 말든 상관없는데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막 장로가 냄새나고 목사가 냄새나니까 불신자들이 아이고 냄새나 저 교회 필요가 없다 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가 커도 다 무너져 있어요. 지금 썩은 내 풍풍 나는 냄새 나는 걸로 무너져 있어요. 우리가 그 의식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자는 냄새만 날 뿐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의식이 있어야 돼. 이거 왜 그러느냐? 지금 세상이 왜 지금 기독교를 공격하느냐? 왜 그러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는데 왜 그럴까? 이런 의식이 있어야죠. 아무 의식이 없어. 나만 살면 돼. 나만 잘 다니면 돼.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지. 그 세상 사람 아닙니까? 찾아내야 돼요. 진짜 오늘날 이 교회를 볼 때, 세상을 볼 때 너무 안타깝고 슬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먼저 복음의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할 때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다른 종교는 더 착한데, 더 바른데, 좋은 일은 더 많이 하는데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다 말이냐. 이것에 대한 정의가 없다면은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나도 교회를 다니지만 다른 종교가 더 좋다. 나는 원래 기독교를 다니다가 보니까 이랬지. 불신자예요. 네,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오해하고 있어요. 찾아내세요. 구원받아 놓고 평생 동안 불신자로 살 겁니까? 썩은 펑펑 풍기면서 불신자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겁니까? 우리가 생명이라고 했는데 복음은 이 복음은 빛이라고 했는데 살리는 것인데 근데 나는 내 평생 가도 한 사람도 살릴 수 없는 난가 죽어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해보자 뭐 성공해보자 바르게 살아보자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주 극박한 가운데 있어요. 이 세상이 언제 심판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만 이상하게 떠도 이렇게 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냈는데 보니까 구름 속에 그 예수님의 장발 모습이 이렇게 나타났어. 그 목사가 그걸 보였어. 이것은 말세의 징조고 예수님 구름 속에 나타났다. 그래도 그때 마침 누가 그 판달 곰 구름을 이렇게 뒤집혀 구름 속에 곰이 무엇을 다 이거나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그만큼 긴장이 되는 거야. 혹시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가 거기 걸려 불안할 거 없어요. 다 같이 죽는 건 편안한 겁니다. 혼자 간다니까 무섭거든. 속상할 수가 있지.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그렇게 울지 마세요. 우리도 조금 더 사냐 마냐 그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아직도 조금 더 이러더라고요. 혹시 알아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걸 붙잡는다면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천사가 약복강 나루터에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해라. 바꾸세요. 네, 그랬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도 부인이 권사님 바꾸세요. 왜 남을 놓고 내가 바꾸면 바뀌죠. 바꾸세요. 싸움의 대상을 바꾸세요. 네, 그랬어요. 근데 어느 정도의 진정성 있게 받아들였냐는 건 나는 몰라요. 본인의 문제지.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바꿔야 돼요. 근데 안 바뀌어요.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 붙잡아야 돼요. 위기가 와야 되겠습니까? 죽을 병이 걸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행복한 건 아니에요. 불행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중병이 왔고 쫙 하게 되면 불행한 건 아니에요. 다양한 것이지. 근데 꼭 그래야 됩니까? 그래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멸망의 자녀예요. 그래도 모른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고난이 와. 막 어려워. 그런데도 끄떡없이 자기가 해결하고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쳐. 불신자입니다. 그럼 불신자로 오게 되면 자꾸 비판할 것, 비난할 것만 보여요. 저 등이 이렇게 검어. 누가 청소도 안 했네. 저거는 쓰레기를 저기다 누가 버렸어. 이 교인들이 다 더럽네. 아이고, 자기가 하면 되지. 이렇게 자꾸 남을 비판할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해봐도 그분 목사님 얘기 듣기만 했지만은 설교도 나보다 못하고 나이도 70인데 막 또 땅을 몇만 평 사갖고 또 진다고 하고 원로 막 사무실도 만들고 별짓을 다 해. 돌아가실 것 같은데. 냅두세요, 그냥. 냅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잘못됐다면. 내가 다 간섭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없으면 속상한 거예요. 그게 병이 돼요. 근데 복음이 있으면 괜찮아요. 되지든 말든.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계속 이상한 일만 하면 되지든 말든이지 뭐.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면
기도해야죠. 그래야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거죠. 되지든 말든 그건 불신자가 하는 표현이에요, 사실.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가져, 의식을 가지세요. 살아있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있는 의식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은 냄새나요. 죽은 사람은 땅에다 갖다 묻어요. 아무리 우리 아빠 우리 엄마 해도 내 아들 딸 그래도 죽으면 땅에다 갖다 묻어요. 묻으면 냄새 안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냄새 납니까? 죽어서 그래요. 죽어서. 죽어있기 때문에 냄새 나는 거예요. 자,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만이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태어나는 것, 이거 해결하려고 하셨어요. 언제 문제, 저주 재앙이 와요. 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사단의 문제, 아무도 감당이 안 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있는데 그리스도는 그걸 놨다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문제 해결 안 된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저주재앙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직입니다.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이야기가 있지만 듣고 말고라면 소용없어요. 자꾸 거기에 가치를 찾아내야 돼요.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그게 응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붙잡았더니 막 그냥 돈이 생기고 그걸 잡더니 그냥 금방 내 병이 났고 그걸 붙잡았더니 막 이렇게 되고 그러게 응답일 수도 있지만은 진정한 응답은 아니에요. 아팠다가 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니까. 진정한 응답은 복음 그 자체 내 생각 속에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구나. 그래서 바로 내가 이거 오직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알게 되는 것이 그래서 내가 그걸 소중하게 붙잡는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다 불신자 생활을 한다니까 사람들이. 생활로만 돌아가면 다 불신자야 그냥. 왜 그럴까요? 아멘. 거기서부터 점검해보세요. 내가 왜 아멘 하는가? 다른 거 붙잡고 있어. 자기네 개인에게 있는 가정에 좀 있는 거 그거 얘기해 줄 것 같아. 다 안다 그러겠어 예수님. 다 알으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거 더 준다. 그게 훨 계산을 해봐도 나은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영적인 것을. 한 번도 이 중요한 사실을 체험한 적이 없으니까 불신자 같은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불신자 같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있는 건지 없는지 말은 보다 말하면 창피하니까 아멘은 뭐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가야 되구나.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찾아내세요. 찾고자 하는 사람은 찾게 됩니다. 한 번만 찾으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계속 이 영성이 생겨요. 영성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영적인 것에서는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뭐 활동하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거, 천사가 움직이고 사단이 역사하는 거 이걸 전혀 못 보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 살아요. 살 것 같죠? 못 살아요.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섞지 마세요. 여러분이 워낙 똑똑해서, 워낙 부지런해서, 워낙 착해서, 워낙 머리가 좋아서 뭐 조금 일어났다고 왕창 무너집니다. 자살해버리면 왕창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뭔 소용이 있어요?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법은 모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결단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인간,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몰랐던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교인들 대부분이 그럽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자기가 해결해놓고 하나님 응답했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이 누가 옆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을 도와주면 그게 하나님 했다고 자기를 자꾸 속여요. 속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어. 머리 팍 돌리면서 하나님 뜻 안 찾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습관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고 자꾸 속여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면 죽을라다가 나중에 붙잡지만 되니까. 조금 살만하니까 몰라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 우리는 육적 세계 살잖아요. 이 속에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는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어마어마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아니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제 뒤에 선풍기가 돌아가는데 분명히 저한테 뭐 느낌이 와요. 아랫도리가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주지. 그러지 않겠어요? 안 보이는데 뭐가 있잖아요. 무슨 이게 뭔 냄새야? 안 보이잖아요. 뭔 소리야?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쉽게 느끼는 세계에도 안 보이는 것이 있는데 영적인 세계. 그래서 영성이 있느냐 없느냐 전혀 없단 말이에요. 곤란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것을 도무지 이렇게 느껴보지도 못하고 바람 느끼지 못한다면 냄새에 못 맡는다면 소리 못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냄새 못 맡는 사람 있습니까? 소리 못 듣습니까? 바람 못 느낀다면 그 다음 죽은 사람이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산 사람은 느끼고 냄새 맡고 듣고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걸 알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이게 천사의 활동이구나.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돼 있는데 그걸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전혀 없단 말이에요. 왜? 한 번도 그걸 내가 접촉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사단이 막 건드는 거예요. 본인이 몰라. 사단이 건드려도. 찾아내서요. 그 복음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복음의 기본을 알면 열매가 있습니다. 기본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도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안 보이는 세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을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뭐가 있고 모릅니다. 잘. 어떻게 해서 냄새, 단 냄새, 이상한 냄새, 이런 냄새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냄새를 맡을 뿐입니다. 이건 고춧가루 냄새다. 이것은 짠 냄새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할 뿐이에요. 이렇게. 이건 누구 소리다. 이건 개 소리다. 이 사람 소리다. 어떻게 그걸 구별하는지 하나님이 절묘하게 인간을 만들어놨어요.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게 구별이 돼요. 개 소리가 들릴 때는 너플너플하고 사람 소리가 들릴 때는 종종종종하고 그러지 않아요. 몰라요. 근데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이건 사람 소리고 개 소리고 이거 누구 소리다 다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인지 능력이 있어요. 인간이.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 하나를 봐도 절묘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거 누가 만들어도 많은 생각을 했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 만들어 놓은 거 기가 막혀요. 머리털 나오고 눈썹 나오고 눈 찢어놓고 막 이빨 만들어 놓고 하는 거 보면 마지막에 만들어 놓고 꿀에다 폈다 말이 자동적으로 가득해서 돌아가고 막 누가 했지. 그냥 뚝 떨어진 돌멩이가 아니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다 못 들을 뿐이에요. 그러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이 있다고 해요. 생명.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살리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은 뭐냐?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듣지도 못하는 말이잖아요, 이 얘기가. 만화책에도 없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고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걸 찾으라 그랬어요. 찾을 것이다. 안 찾으니까 늘 고민할 거리가 많죠. 찾으라,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면 되는데 안 구하잖아요. 네,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몸부림쳐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계속 힘들잖아요. 여러분이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이 정도면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 정도면 나는 돈 벌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매일 바꾸세요. 그러지 않으면 그 머리 좋은 것이, 그 돈 버는 것이, 성공한 것이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나의 욕망을 부추길 뿐이에요. 복음은 편안해지는 겁니다. 복음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조건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괜찮은 겁니다. 사건 속에서도 바뀌어지는 겁니다. 저도 조금 알 뿐입니다. 아주 눈꽃만큼 알 뿐이에요. 그래도 감사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속 계시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믿는 자 안에 계신다고 분명히 한두 군데 말씀하신 것이라 많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겠다. 영으로 함께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붙잡으면 돼요. 영으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붙잡아요.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은 알게 되는 거예요. 약속 안 붙잡잖아요. 약속 붙잡으세요. 붙잡고 있으면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그 약속은 우리하고 같이 상의한 것이라면 내가 못 지키든 저쪽이 못 지키든 그럴 수가 있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셨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저 사람 믿음 좋다는 게 뭐예요? 저 사람 믿음 되게 없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은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10년, 100년이면서도 약속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해. 성령의 인도가 어디가 있어. 성령이 뭐 필요가 있어. 내가 하면 돼.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하고 동업하면 망합니다. 망해도 그냥 망하는 게 잘 되다가 망해버려요. 심각한 문제 옵니다. 그게 지금 세상인데도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스도가 성취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이가 천명을 받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끝났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근데 이것은 하나예요. 그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마찬가지예요. 초막에 살든 궁궐에 살든 마찬가지예요. 좀 불편하지요. 궁궐에 사는 것보다도 초막에 살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내 영혼은 진짜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걸 찾지 못하면 복음운동 아무리 외쳐도 복음운동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죽겠는 거 무슨 복음운동이고 전도운동이고 뭐 세계복음하고 그건 말이지. 내가 행복해야 된다니까. 목사님은 뭐
좀 밥이나 좀 먹고 사니까 그런가 뭔데 아니에요. 나 밥 못 먹고 살아요. 하루에 2끼밖에 못 먹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영이란 말이에요. 내 영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응?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게 예배예요. 우리 같이 하나님 나라는 예배예요. 내가 혼자서 하나님 나라를 된다고 할 때는 그게 기도예요. 그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잘 안 되니까 정시로 기도해야 하면은 나중에는 24시 응답이 와요. 응답 받으면 24시가 돼. 그 24시 속에 내가 늘 하나님 찾고 말씀 찾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나는 25시 아,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 이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보게 됩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져요. 여러분의 삶이 전도하는 삶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먹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부신자도 그러잖아요. 다 먹자고 하는 짓. 아니요. 그게 짐승 수준이에요. 하나님 없이 먹자고 한다면 그 짐승 수준이라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그랬어요. 성령으로 해야 된다. 안 되잖아요. 내가 보험 깨달은 것 같아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역사를 한 번도 못 보면 안 된다. 오직 성령, 성령 충만 이란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라고 하는 약속을 붙잡고 가면 돼요, 오늘. 성령 충만이 뭘까?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하나님 성령 충만이 뭡니까? 제가 그걸 알게 했어요, 이번 주간에. 이러면요, 하나님이 고약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마 며칠 내로 아니면 순간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것이다 하는 것을 줄 거예요. 그때부터 돼요. 그때부터 그거 한 가지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진실이라니까.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거 안 버리면 안 돼요. 안 버려지는 거 어떡합니까? 좋은 거 발견하면 버려집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걸 발견하면 버려져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더 좋은 길이 있는데 왜 나쁜 길로 갑니까? 아니 누가 막 국도 따라서 서울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막 기차로 가든지 고속도로 가든지 가버리지. 국도 따라가면 꼬불꼬불 그냥 도로가 얼마나 안 좋은데. 물론 요즘 국도도 막 고속도로 같이 좋은 데도 있긴 하더만. 그래도 나는 국도로 안 가요. 왜? 고속도로로 가요. KTX로 가. 후딱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잡으세요. 복음으로 생각하세요. 복음으로 보세요. 한 번만 여러분이 봐도 이 복음이가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7가지의 그 축복을 보면서 내가 이거 받은 사람이다 라고 결정해도 됩니다. 안 믿어집니까? 7가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옆구리 찌르니까 이렇게 합성을 하시는데 실제가 돼야 돼. 그럼 이거 7가지를 여러분이 붙잡아 보세요. 어떻게 붙잡느냐? 눈 감아도 생각나고 눈 떠도 생각나고 내가 누구에든지 아무것도 안 보고도 7가지를 말할 수 있다면, 그걸 진지하게 말할 수 있다면은 그게 여러분의 것이야.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분명히 그게 나타나요. 여러분이 복잡한 거 가지고 있고 막 누구 미워하는 거 가지고 있고 막 속상한 거 가지고 있고 막 원한 거 가지고 있고 분명히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분명히 와요. 그러면 너 죽고 나 죽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했어요. 나 같은 인간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만도 고맙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늘 의식도 안 하는데. 그러고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고 했고 하늘에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킨다고 했고 그러고 사단은 결박된다고 그랬고 우리 배경이 천국 배경이라고 했고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맡겼어요. 이걸 여러분이 계속 생각한다면 그 응답이 오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또 근심 가운데 또 염려 가운데 또 내 방법 가운데 내 뜻으로 내 욕심으로 가버리잖아요. 죽는다 생각을 하고 저 이 목사한테 속는다 생각을 하고 한 주간만 해봐요. 한번 속아주자. 어차피 교회 나가야 했고 이래놓고 한번 계속 그러면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성경 구절은 어디여요? 하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고 아 그거구나. 그것도 쫙 읽어보고 성령이 내주했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또 물어봐요. 그러면 또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응답이라니까요. 아주 쉬운 거예요. 응답 그거 그까이 거 쉬운데 받으려고는 안 해. 주는데도 안 받아. 안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지지. 응? 아니, 천사가 우리를 도와준다는데 내가 어떻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중요한 사람이 중요한 결단할 때 기도응답은 천사를 보냈다. 당신 중요한 결단해라 그랬어요.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우상과 싸우지 않습니까? 하늘에 천구를 보냅니다. 히스기야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가지고 아람 군대가 죽이려고 막 선수 씌울 때 놓고 기도하니까 천사가 가서 망치를 가져갔는지 독약을 뿌렸는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돼버렸어요. 송장이 됐다고 했어요.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질문했다고 하는 게 응답이고 질문하면 반드시 응답이 오는데 응답은 아주 쉽게 가볍게 금방 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니까. 근데 천사 모르고 살잖아요. 나 혼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금방 내 찾아내. 이 뭡니까? 야곱도 천사를 보냈어요. 몇 번 보냈어요. 몇 번 보내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7가지 축복 붙잡으세요. 여러분의 것으로 말하세요. 그럼 응답받아야 내 것으로 말합니다. 어떻게 응답받느냐? 물어보세요. 하나님한테 물어서 하나님이 빨리 대답 안 하면 속 터지면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면 옆에 사람이 아마 대답을 해줄 겁니다. 대답을 하면은 성경으로 대답하는 사람의 것을 찾아서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그거구나 이거구나 그게 응답이고 계속 그 길로 가면은 많은 것, 큰 것. 이것도 그래서 24시구나 25시에 그런 말이 이런 말이고 막 깨달아요. 그게 전부 응답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제가 율동하고 있어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쉽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해야 된다. 졸려서 못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금식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도 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쉬운데 맞는데 내가 원하잖아요. 그 영적인 것을 여러분이 영성이 없으니까 그런데 손을 못 대. 그냥 물어보지도 못해. 영성이 없어. 지금 죽어있어 영성이. 인성은 살아있는데 영성은 죽어있단 말이에요. 인성은 밥 안 먹으면 얼마나 배고프잖아요. 막 먹고 싶고 막 하고 싶고 막. 그게 인성이에요. 근데 영성은 말씀 듣고 싶고 이게 도대체 뭐야. 그게 영성이라니까. 그런데 지어져도 펴지도 못해. 한번 찾아봐. 못 찾아. 잡지도 못해. 뜨거워. 아주 쉬워요. 한 번만 여러분이 경험하면 가깝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데 한 번을 못 본 거라. 한 번, 그 한 번. 요 말을 듣고 여러분이 진지하게 하나님 저 진짜 한 번 못 봤습니다. 이러기만 해도 응답 온다니까. 그래. 네가 비로소 나에게 진실을 가지고 왔구나. 응답 옵니다. 그때부터 막 세상말로 이거 세상말입니다. 대박 터져요. 그렇구나. 이 사람 하나님이 이래서 붙이는구나. 이래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복음의 기본은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기본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삶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삶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는 답이고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행복한 거예요. 또 성령 충만은 우리의 능력이에요. 내 능력이 없는데 그분의 능력을 빌리는 거예요. 그럼 되지 않습니까? 모든 곳에 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나는 늘 내가 우선순위입니다. 내 이익이, 내 욕심이, 내 목표가 우선순위 됐잖아요. 그걸 바꾸세요. 그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 복음 깨달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불신자에게 주는 것은 아니에요. 불신자는 이 말을 듣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절대 이것을 기울일 수도 없습니다. 암송은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구원받았다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느냐. 이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을 찾는 겁니다. 이걸 찾기 위하여서 갈보리산에 집중체험. 내가 집중해갖고 이걸 체험하겠다. 집중 안 나가니까 나 골방에 들어가고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늘 생각만 해도 그게 집중이에요. 하나님 나라 집중체험. 그래서 막 우리가 40일을 한다고 할 때면 맨날 모였습니까? 다 각자 알아서 했지? 근데 너무 사람만 의식하니까 40일 집중이 내게 행복이 아니라 행복하지 않아.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행복이라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은가? 이 질문만 해도 됩니다. 마가다락방 집중체험,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어떤 것이 성령의 역사가 뭘까? 오로지 기도했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오로지 기도할까? 하나님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이러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치유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삶이 치유되기를 원해요. 우리 삶이 모든 걸 다 맡고 있어요. 잘못된 삶, 나라고 하는 내 욕심, 나라고 하는 잘못된 이것이. 그건 내가 알아도 못 고치죠? 또 모르기 때문에 못 고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힘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받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